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또 풍성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로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군이죠. 당시 무너졌던 유월절도 다시 일으키기도 했고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켜서 남유다를 선한 길로 이끈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태양을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받고 또 그 징표와 함께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인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한 히스기야 왕을 봤을 때 그의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은 충분히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걸었던 그 길의 정반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므낫세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섬겼던 왕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까지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목상까지 세우기도 했다는 것이죠. 더하여 1월 성신 곧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가 어떤 것을 했냐라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삼기까지 했고 여러 무당과 점치는 자들을 의지하였다고도 합니다. 종국의 므낫세 왕의 그러한 악행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타락시키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제가 어릴 적에 미니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 잘 못하죠. 조립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형의 미니카를 좀 노렸습니다. 어느 날 형이 집에 없었던 날, 저 혼자 집에 있었던 날, 몰래 형의 미니카를 가져와서 열심히 가지고 놀다가 막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다 분해를 했죠. 근데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형한테 죽을 뻔했죠. 안 그래도 평상시에 말을 듣습니까, 동생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알미운 그 동생이 자신의 그 귀한 그 미니카를 다 분해해놓고 부셔놓고 망가뜨려 놓으니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므낫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좀 심정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세운 히스기야의 개혁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과거 모든 죄악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므낫세의 깸을 받고 범죄하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해 보였을까요? 그는 어쩌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성경은 그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그제서야 므낫세는 자신의 처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의 말들이 맞다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돌이키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를 건지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므낫세 같은 자가 다시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걸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거기서 죽였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거기서 죽게 내버려 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온 탕자를 품으시고 자녀 삼아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므낫세에게 발동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므낫세와 다른 종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나 행동이 똑같죠. 악할 뿐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건 하나님께서는 손해시죠.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정한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므낫세와 같이 오늘날 죄인인 우리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 징벌받고 징계받고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외면치 않으시고 품으시며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사회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놓쳐서 안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복음의 삶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죽어야 마땅한 원수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오늘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